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약관통 워크샵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구약을 지금 다룰 거는 크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까지, 그 다음에 사사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크게 네 등분을 했고,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보면 월들리 시스템이 있고, 월들리 시스템, 그 다음에 워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를 요 월들리 시스템을 세상 나라라고도 하고, 워드 시스템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여기를 가인 문화, 가인 계열 이렇게도 얘기하고, 여기는 셋 문화 혹은 셋 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셋 계열. 그래서 가인 문화는 힘으로, 무력으로 지배하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가인 문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가인이 있고, 그 다음에 라멕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는 셋이 있고,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일종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섞이게 돼요. 섞이게 되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네피림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이 섞인 이 네피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 사람들을 홍수로 없애겠다. 그래서 홍수를 없애는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셋 계열의 혹은 하나님 나라의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노아에게 아들이 3명 있었죠. 셈, 함, 야벳. 근데 이 중에 함과 야벳은 또 이 가인 문화, 이 세상 나라의 그 모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함의 자녀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함의 후손 중에 니무롯이 등장해요. 니무롯이 등장해서 한 일이 뭐냐면, 신할 땅 바벨론에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바벨론이 일종의 세상 나라의 전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셈을 통해서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니무롯은 세상 나라의 그 바벨론의 일종의 지도자가 되고,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내용. 여기 니무롯까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갓이죠. 킹덤 오브 갓. 그래서 킹덤 오브 갓인데,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여기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이 왕인 그런 나라의 모습이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을 만들어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나라의 3요소, 나라가 되려면 3요소가 필요하죠. 3요소가 필요한데, 국민, 주권, 영토가 필요합니다.
자, 세상 나라에서 국민은 누구냐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일종의 국민이고, 주권은 누구에게냐? 일종의 니무롯에게 있는 거죠. 니무롯. 그 다음에 영토는 신할 땅, 바벨론. 거기가 국민주권 영토를 다 충족해서 세상 나라의 모습이 만들어졌고, 하나님 나라는 국민의 시작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영토는 지시할 땅이 영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일단 첫 번째 방향은 영토까지, 국민주권 영토가 완성되는 그 방향으로 구약 성경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토가 언제 완성이 되냐? 여호수아 때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거는 이 책 여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완성되는 과정으로 이 책이 진행이 돼요. 이 성경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세기 마지막은 창세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50장에서 그 야곱이 죽고 야곱과 요셉, 야곱의 자녀들과 요셉이 이집트로 다 옮겨가게 되죠. 그때 약 70여 명이 옮겨가게 되고, 70여 명. 그리고 이집트에서 야곱과 그리고 요셉이 다 죽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49장과 50장에서 나오죠. 그러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보니까 430년이 흘렀죠. 430년이 흘러서 70여 명의 사람들이 약 25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될 수 있는 그 숫자가 됐어요. 자, 그래서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이 완성됐어요. 국민이 완성됐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어디에서 지리적으로 마감이 되냐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마감이 됩니다. 시내산에서 마감이 되는데, 자, 시내산에서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뭐냐면 언약,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성막.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주권이 성립되는 그 문서화된 그 주권을 확인할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내용. 그래서 창세기에서 국민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국민이 완성됐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주권이 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성막을 완성하면서 출애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 시내산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한 2개월 반 걸렸어요. 2개월 반. 그리고 여기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여기에 머무는 과정에서 언약, 그 다음에 십계명, 성막을 주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여기서 마감이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은 뭐냐면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는 건데,
자,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이고, 예, 여기가 이집트, 자, 여기가 갈릴리 바다, 여기가 요단강, 여기가 사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이제 여기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내용이 민수기인데, 민수기를 다루기 전에 다뤄야 되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는 바로 요 시내산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동하지 않고 레위기를 여기서 주시는데, 레위기의 큰 세 가지 핵심 내용은 뭐냐면 제사, 그 다음에 절기, 그리고 풍습입니다. 풍습. 제사는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백성과의 관계를 정리해 주는 거고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풍습은 너희들이 과거에 있었던 애굽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마라. 그리고 이 내용을 레위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풍습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그 일들을 잘 교육하라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레위 지파들에게 줍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민수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시내산, 1번 시내산, 2번 여기에 가데스가 있어요. 가데스가 있습니다. 가데스가 있고, 세 번째 여기 모압 평지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시내산, 가데스, 모압 평지, 요 세 장소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인가가 여기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있었던 얘기고, 자,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가데스에 도착해요.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죠. 그런데 12명이 우리는 여기 공격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이 주변을 돌면서 38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38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도착해서 끝나는 얘기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리더가 여호수아가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등장하기 전에 신명기가 등장합니다. 자, 신명기는 여기 모압 평지에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쓴 이유는 여기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광야 2세대가 이제 살아있는데, 신명기를 통해서 광야 2세대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크게 세 가지 교육을 시키는데, 첫 번째는 역사 교육을 시켜요. 역사 교육을 어떤 역사 교육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바산과 시온 전쟁을 하죠. 그런 이야기가 이 역사 교육에 들어있고, 두 번째는 사회 교육입니다. 사회 교육, 세 번째는 신앙 교육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역사 교육, 사회 교육, 신앙 교육 요 세 개를 여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광야 2세대에게 합니다. 자, 드디어 여호수아가 공격을 해서 중간 에브라임이 땅을 차지했던 이 중간을 먼저 공격해서 이기고, 그 다음에 남쪽을 정복해서 이기고, 그 다음에 북쪽을 정복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땅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예요. 자, 그런데 자,
저기 조금 작은 그림으로 들어왔는데, 자, 여호수아가 여기를 정복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기를 정복하고 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죠. 분배받았는데 분배받으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은 제사, 절기, 그 다음에 풍습 따르지 마라. 이것을 잘 교육시켜야 되는데 잘 교육시키지를 못했어요. 레위 사람들은 48개 도시에 흩어져서 이 교육을 시키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 교육을 잘 못 시켰습니다. 잘 못 시킨 것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왕을 달라라고 요청을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왕을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면서 결국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혹은 뭐 이쪽 주변에 정복되지 않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하죠. 그래서 못 살겠다. 용서해달라. 그래서 등장한 사람들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러면서 왕을 계속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왕을 주십니다. 왕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죠. 그 예견한 그 암시하는 그 내용이 룻기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합한 다윗 왕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 내용이 룻기입니다. 자, 이 룻기는 언제 발생하냐면 사사기 기드온 시대 때 발생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자, 룻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자, 룻기 이후에 이제 사무엘서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죠. 백성들이 원하는.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서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요 3사람 이야기가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서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 다음에 열왕기서가 등장하죠. 열왕기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자,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열왕기서에도 크게 세 스토리가 나오죠. 크게.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자, 열왕기서는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열왕기서가 나왔는데 그 열왕기서의 큰 그 스토리는 첫 번째 스토리는 솔로몬의 스토리,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부하 신하였던 여로보암.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의 그 열왕기서의 첫 번째 덩어리, 첫 번째 스토리는 솔로몬 스토리와 그 다음에 남북이 분단되는 스토리가 나오고, 두 번째는 아합, 그 다음에 이세벨, 엘리야, 엘리사. 이게 두 번째 스토리. 세 번째 스토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는 스토리가 열왕기서입니다. 이렇게 다 망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망했어요. 망하는데 망하는 과정에서 자,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남유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망하고 살짝 이 남유다도 영향이 있었지만 어쨌든 남유다는 여전히 존재했었습니다. 아수르한테 망하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서 사마리아인이 돼버렸죠. 사마리아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자, 아수르는 이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하고 통혼시켜서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나중에 아수르를 공격해서 이겼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바벨론이 남유다까지 오게 되죠. 남유다까지 와서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바벨론의 공격 정책은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데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첫 번째 끌려갑니다. 자, 두 번째 또 끌려가는데, 두 번째 끌려갈 때 또 이렇게 끌려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와 여호야긴 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끌려가는데, 세 번째 끌려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이러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 세 차례 거쳐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첫 번째 다니엘, 두 번째 에스겔과 여호야긴, 세 번째 시드기야. 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했죠. 예레미야가 예언하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기 이쪽 예루살렘 쪽은 초토화돼 버리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70년 후에 돌아오죠. 70년 후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얘기를 누가 쓰냐? 돌아오는 얘기를 쓰는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씁니다. 에스라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쓰는데, 에스라서의 그 내용이, 자, 여기에 이쪽 지역에서 그 에스라가 백성이 돌아오는 얘기를 쓰는데, 에스라가 먼저 들어온 건 아니에요. 에스라에서에 보면 첫 번째로 귀환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죠.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 재건을 하러 왔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하다가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서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됩니다. 건축이 중단됐을 때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이 성전을 완성시키라고 독려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고 나서 이쪽 바벨론에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에스도 사건이 생기죠. 에스도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었던 사람 두 번째 대표적인 인물이 또 귀환합니다. 두 번째 귀환할 때 유명한 그 핵심적인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누구를 데려오냐면 레위 제사장들을 데려와요. 레위 제사장. 그래서 자,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야기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요. 에스라가 7장에 등장합니다. 자, 에스라가 레위 그다음에 제사장을 데리고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 성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교육해요. 말씀으로 교육하는 내용이 뭐냐면 교육 교과서가 있는데, 교육 교과서가 역대기서예요. 역대기서. 자, 역대기서는 에스라가 교육용 교과서로 만든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망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그래도 정통성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윗의 왕조로 인해서 다윗 왕조로 쭉 이어져 나온 사람들입니다. 에스라가 전체 역사를 공부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섞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민족이 아니다. 우리의 정통성이 아니다. 남유다만 우리의 정통성이다. 이것을 발견하고 역사를 새로 쓰죠. 역사를 새로 쓰는데 어디서부터 역사를 새로 쓰냐면 창세기부터 역사를 새로 써요. 창세기부터 역사를 새로 씁니다. 그래서 자, 그 역사 새로 쓰는 것이 역대기서인데 역대기서 1장 1절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자, 이것이 역대기서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새롭게 역사를 씁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까지 역사를 쓴 책이 역대기서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서는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작은 아담부터 시작됐고 끝은 고레스 칙령까지 진행이 돼요. 그것이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의 차이입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고 역대기서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새롭게 역사를 쓴 책이 그리고 남유다 중심의 역사만 쓴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자, 첫 번째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왔고 두 번째 에스라가 와서 사람을 교육시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했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여기 사는 사람들을 교육시켰죠. 말씀으로. 그 다음에 역사로.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여기 성벽,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손을 잡고 열심히 이 사람들의 개혁을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제사장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제사장이 잘못되니까 백성들도 잘못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죠.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제사장의 죄악과 백성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메시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예언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그 아까 다니엘, 에스겔은 다뤘죠. 요 전에 그 12 그 예언서가 다뤄지지 않았어요. 자, 여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여호람 시대에 그 여호람이 아합의 딸인 아달리아랑 결혼하게 되죠. 여호람이. 근데 이 여호람 시대에 그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오욜인데 오바댜 요엘 선지자가 여호람 때 활동하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호와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호와요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북이스라엘이 망할 당시에 또 왕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여기 망할 때 여기 보면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히스기야 때 이미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여기 요시야 때부터 망하는 시드기야 때까지 요 안에 5개 그 선지자가 발생합니다. 나스레박
나, 스, 레, 박, 가. 나훔, 스가랴, 아니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요시야 때 활동하기 시작한 사람이 사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전체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하고, 나머지 여기 나훔, 스바냐, 하박국,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요것이 요 안에서 발생한 선지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